율법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주신 것은 인간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죠? 맞죠? 인간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셨어요. 왜요? 그 율법나무가 어디로 인도해요? 이 사람을 생명나무로 인도해요. 생명나무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나무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깨우치고 오직 이 율법나무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생명 가운데로 이끌리는 방법, 그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나무를 열망하는 거죠. 열망하는 것.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안 내버려 두셨다고요? 안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으로써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심으로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허락하셨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나?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셨나요? 지키지도 못하려는 거, 먹지도 못하려는 거. 왜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네 자손이 장구하고 네가 손손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초입에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라 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인도하는 뭐라고요? 들어보셨죠? 몽학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율법나무는 우리를 아담과를 어디로?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도구.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뭘 또 주셨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죠. 스스로 티끌과 같은 존재, 스스로 죄악 덩어리인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도망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이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어디로 갑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디로 가요? 이거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거 어기면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율법 어긴 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그냥 가요? 맨입으로 가요? 맨입으로 안 가죠? 네. 자기 수준에 맞도록 뭘 가져가요? 재물을 가져가죠, 재물.
그죠? 속죄제의 제물을 가져가요. 보통은 뭘 가져가죠? 비둘기, 양. 뭐 수준에 맞춰서 비둘기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뭐 소도 가져가잖아요. 속죄제나 속죄제를 가지고 가요. 그쵸? 예,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버려서 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불사름으로, 이 양을 불사름으로 하나님이 뭘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 제사장이 벌려놓고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제물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 제물처럼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제물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생명나무, 율법나무 앞에서 그 인간의 인간됨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최종의 목적이 되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무너진 에덴 동산과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내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몰아가는 그 과정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인간의 얘기요, 구원사의 얘기요,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각각의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에서 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돈다. 아니야? 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에 불과해 둘다? 티끌에 불과해. 틀게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아는 티끌이에요. 자신의 자신됨을 아는 존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존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도저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인.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죄인. 우리는 주제 파악이 되는데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리 앞에 뭘 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는데 성도들끼리 교제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은혜. 은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설교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 교제 가운데도 그렇고 늘상 은혜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래서 딸내미를 줘도 이름이 은혜야. 딸내미를 줘도 지금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계명은 일반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법 안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그렇죠? 들어있죠? 그런데 이 율법, 이 율법을 지키면 뭐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얘기하는 이 율법이 얘기하는 그 계명을 지켜냄으로써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잘 지켜 이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내는 방법, 계명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워가지고 제가 말씀에서 신앙고백서 할 때 이거 가르쳐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세요? 이거? 율법에는 폐기율이 있고 전속률이라는 게 있다. 예수님도 신앙고백서 할 때 가르쳐줬어요.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율법에는 폐기율이 따로 있고 전속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얕아서 그때 좀 얕아서 그렇게 가르친 줄 아세요. 폐기율이 있고 전속률이 따로 있는 게 폐기율은 어떤 것들이 폐기율이라 그러냐면 의식법, 제사법. 성경책 옆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같이 밥 먹었다고 눈치만 엄청 늘었어요. 제사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시민법. 폐기율은 그러니까 의식법과 제사법과 시민법이 있다고 그래요. 의식법은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내용들 중에서 의식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제사장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뭐 정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의식법이고 제사법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것이고 시민법은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존재하려면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게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희들은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희들은 농사를 한 해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할 때 이삭을 떨어뜨리거든 그것을 줍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민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속률은 우리가 얘기할 때 도덕법을 이제 전속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율법 안에는 그냥 폐기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속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은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냥 뭐 율법의 율법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하여튼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쪼개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십자가가 말해줘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 티끌이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 광고. 이거 티커.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아는 거. 여태까지 다 설명했는데 아니 자 보세요. 계명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완성했어요. 그죠? 완성했어요.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계명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뭐. 갑자기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보통 십자가를 하면 좀 화목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티끌인 걸 안다. 십자가 티끌이라고. 아니 보세요. 아니 내가 틀린 얘기 이거 안 돼요? 자 율법은 계명을 포함한 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은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이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인, 즉 우리가 티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틀 밖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잖아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존재, 우리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임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 계명은 우리가 티끌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쓰레기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티끌된 우리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이럴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삶 안에 들여놓을 수가 있어. 그 존재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정상련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로 사랑하려면 동정이 아니고 사랑할 때는 뭐냐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높다, 더 부유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떻게 되셔서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와, 오늘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갑자기 여기서 티끌 빡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다.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곰곰이 뭐 강의 저기 녹음하잖아요. 그걸로 합시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지전보다 훨씬 더 좋은데 알아듣기는 훨씬 더 못해.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이랑 갑자기 달라가지고. 갑자기 다르고 하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고 살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은 게 아니에요. 신으로서 품은 게 아니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죄인을 품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값지고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인 면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면이나 성경이 요구하는 십계명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요. 왜 아니다? 왜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그 지키지 못한 모든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성시켰다는 뜻이지 이것들을 다 쓰레기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율법 할 때 존속률, 폐기율 있었잖아요. 어떤 것은 여태까지 존속하고 어떤 거는 다 폐기됐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뭐 의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이상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도덕법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성실히 지켜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계명을.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이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왜 하나님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저항을 날마다 할까요? 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나는 쓰레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자신의 존재 자체도, 자신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태까지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뭘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배설물처럼 왜 여겼을까요? 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 이것들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 인격과 오성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쓰레기에 불과한 사실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성자로 안 변하죠. 그쵸? 성자로 안 변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준하게 깨우치시고 일깨우시고 나로 하여금 네가 어떤 놈인지 어떤 존재인지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까먹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거예요. 계속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명백하게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라고요? 죄의 참담함을 아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참담함을 아는지 모르는지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자각하는 거, 깊이 자각하고 선악과가 주는 그 절망이잖아요. 그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 길,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삶의 체계이기도 하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 좀 깊이 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 신실하기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을 보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신앙의 면에서 좀 더 낫고, 그리고 좀 더 앞서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유익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는 거 보셨나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고백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짐짓 그런 식으로 겸손 떠는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너하고 다를 게 1도 없어.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뼈저리게 통감하고 탄식하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가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깊이 통감해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뛰어난 어떤 경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로 평가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좀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죠 그들이? 그 사람들 뭐 할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누구시라고요? 눈치로 때려 잡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그렇게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셨고 또한 그 인간의 인간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가 되셔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가 마땅히 던져져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암흑 가운데 던져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갇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던져지셨어요. 어디에? 죽음에. 죽음에 던져주셨어요. 이 죽음은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갇혀져야 되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가운데 지금 이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갇히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에 이 무덤 속에 갇히신 거죠. 돌에 사실 이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굴려낸 이가 누구죠? 누가 굴려냈어요? 실은? 예수를 일으키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돌을 굴려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시키셔서 이 돌을 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뭐라고 할까? 간수장이라고 할까요? 간수장이 그 옥속에 있는 그 죄인들을 옥조를 시켜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석방을 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을 시키셔서 일으키시고 돌을 치우심으로 감옥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일어나시지 않으셨고 홀로 감옥문을 무덤의 돌을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나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그런 식으로 건지신다 이거예요. 죄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건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옥속에 갇히셨다가 친히 나오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 속에 누이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요 안 갇혀요? 안 갇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그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해요. 아셨죠?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이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자,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다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누가 이끌어내셨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기원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되어질 거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를 자유케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치 히브리서는 당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의 생활과 관습,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경험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의 사회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들이 겪어야 할 그 암흑들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육신을 그 모든 일들을 육신을 입고 경험하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우리 뭘 사는 거라고요? 뭘 산다고요? 복음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 사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서 사시고 죽으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의 패역함, 우리라는 존재의 연약함, 우리라는 존재의 쓸모없음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 예속됨으로 그와 더불어 죽고 그와 더불어 일으켜지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엄청나게 많이 못했네.